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의 헌신 및 바울 자신과의 화목을 위한 관용의 호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서 18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영합,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합일, 그것을 금지하는 것 및 성별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거나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신전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있습니다. 자천이란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즉 자기의 추천장을, 이 추천장 문제를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인들에게서 받아온 그 누군가의 추천장으로 자신을 과시하죠.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교회의 일꾼이요 보증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바울 자신의 추천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제시한 추천장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모든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추천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추천장이에요. 두 번째 추천장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의 양심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추천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장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양심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위한 추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추천장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을 추천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단물만 빨아먹었겠죠. 바울이 진정으로 거짓 교사였다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단물만 빨아먹었겠죠.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보면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외적으로 경험했던 10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로 많이 견디는 것, 모든 고난을 많이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째,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감옥에 갇히는 거죠. 난동, 수많은 사람이 난동을 부려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고 실제로 돌에 맞은 적도 있었죠.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이렇게 많은 외적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이어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 여정의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로부터 10여 년간 바울은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더 많은 고난 가운데 바울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당하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이건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바울의 추천장임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나의 이 모든 고난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천장 문제는 비단 고린도 문제에서만 불거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바울의 추천장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나를 위한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3번째 추천장인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깨끗한 양심, 나의 떳떳함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이 3가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추천장 문제로 인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단물만 빨아먹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추천장을 받아오면 뭐 하냐는 겁니다.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 추천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야말로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요,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추천장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10가지의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요, 그것이 추천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흔적은 외적인 고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적인 삶에도 있었던, 바울의 삶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은 외적인 흔적이에요. 외적인 고난, 즉 외적으로 당했던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흔적이 6절과 7절에서는 어떻게 발견되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8가지의 이 예수의 흔적을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에 지켜오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의 흔적이란 외적인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도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와 다른 교회와 자신의 사역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 8가지의 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8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깨끗함, 둘째 지식, 셋째 오래 참. 이 지식은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오래 참 자비함, 그리고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은 이 4가지 덕목은 바울의 마음에 8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덕목은 도덕적인 거예요.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함과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겁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이 4가지는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는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바울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과 더불어 신앙이 깊어질수록 윤리,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과 도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도덕은 함께 가는 겁니다. 10계명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신앙적인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인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2가지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위선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도덕이 분리되는 순간 그 믿음은 위선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가라 말하는 이유도, 그리고 그들 거짓 교사라 당당하게 칭할 수 있었던 이유로 바로 이 위선적인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덕적인 삶이, 그들의 윤리적인 실천적인 삶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그는 거짓 교사요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무는 신앙이에요. 열매는 도덕적인 성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참되다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참되지 않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내가 외적으로 받는 고난, 외적인 어떠한 핍박과 박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인친,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변화돼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앙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위선적인 거예요. 즉 표리 부동한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은 과연 신앙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당하는 근본적인 고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것과
교회가 행동하는 게 달라요. 목회자와 성도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내면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신앙과 그 삶이 일치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도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힘을 잃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게 퍼져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우리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는 그 과정은 바로 교회가 이 문제를 살아내느냐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외부에 뿐 아니라 내 내면에도 인을 쳤느냐 그 문제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맺은 열매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기독교의 부흥과 쇠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마지막 세 번째 추천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이 내 믿음에 대한 추천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